제가 직장을 다녔을 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시청 앞에서 직업 박람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도 몇몇의 이제 직원분들하고 이렇게 좀 팀을 꾸려서 직업 박람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나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대통령님이 오신다라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예요. TV에서나 이 대통령을 봤지 사실 실제로 보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대통령을 보고 싶어서 저기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에 이렇게 저도 막 갔습니다. 인파가 너무 많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를 두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보려고 이렇게 쫙 보고 있는데 어떤 이제 건장한 이제 한 남자가 오셔서 어깨를 탁 잡더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딱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경호원한테 한번 잡혀보셨습니까? 이게 손으로 그냥 어깨를 잡았을 뿐인데 이 악력이라고 하죠. 이 악력과 이 눌러내리는 힘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냥 아무 말 못하고 예 그러고 이제 내려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그때 이 대통령 경호가 원거리 경호와 근거리 경호가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대통령은 나라의 아주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최고의 경호팀에게 이 경호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제가 아주 조금만 경호해도 이렇게 무서운데 제가 조금만 더 들어가서 이 근거리에 있는 경호하는 분들에게 만약에 잡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끔찍할 정도로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정말 든든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속해서 여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항상 고백하죠. 우리의 영적인 그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우리는 항상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법과 질서대로 생각을 한다면 상식적으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누가 보호하고 누가 경호해야 합니까? 우리가 보호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든 애써서 보호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조금 달라요. 반대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최고의 경호팀 정도가 아니라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눈으로 볼 수 없고요, 그 능력을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보다 더 뛰어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로 주눅들 필요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래를 보지 마시고 위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리의 눈을 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따뜻함과 평안과 보호하심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구약을 보면 이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던 두 나라가 있었어요. 한 나라는 블레셋이고 한 나라는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오늘 보면은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한 이야기인데요. 아람 왕은 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는 매복 작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집중 공격을 하는 그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 매복이라는 것은 적군 몰래 이렇게 숨어 있다가 몰래 나와서 이렇게 급습하는 것을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아람 왕이 이 매복 작전을 매번 하는데 매번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엘리사가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고 어디에 매복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전쟁에서 실패하는 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아람 왕이 너무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신하를 시켜서 누가 첩자이냐 찾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런데 그때 신하 중 한 사람이 와서 이것은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모든 작전이 실패한 것입니다 라고 왕에게 아뢰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두 번째 전략으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전략을 조금 바꿔서 엘리사를 집중 공격하는 것으로 바꾸게 되죠.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이렇게 공격합니다. 사단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기서 나오는 마귀의 간계라는 뜻을 보면 이 간계라는 말은요, 그냥 단수형이 아니에요. 복수형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으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단은요, 우리를 공격하되 은밀한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상위의 포식자입니다. 그리고 사냥에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죠. 사자 달리기가 시속 54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발톱이 보면 앞에는 네 개의 발톱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한 개의 발톱. 그래서 총 5개의 발톱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4개의 발톱이 있고 왜 뒤에는 한 개의 발톱이 있을까? 그것은 아주 빠른 초식 동물이 가다가 방향을 바꾸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자는 그 모든 것들을 즉시 딱 포착하고 방향을 바꾼다 할지라도 낚아챌 수 있게끔 발톱이 그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자는 특별히 이 망막이 되게 발달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람의 망막보다 무려 3배, 그러니까 밤에는 그 망막의 크기가 무려 3배 이상이 확장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자는 밤에 사냥을 즐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도 우리를 이렇게 노리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올무를 만들어서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우리에게 줌으로써 집중적으로 공격하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단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이 그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 사단에게 넘어갈래야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시편 121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위험에 처한 그 순간뿐만 아니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어차피 우리 가만히 안 놔둬요.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렇다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신상에 좋을까요? 사단의 공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상에 좋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단의 공격만 신경을 쓰다 보면 우리는 쉽게 지칠 수밖에 없고요,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고요, 이 마음과 영혼의 병든 것 때문에 우리의 육신에도 병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 은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통신사 다 쓰고 계시죠? SKT, KT, LGU+, 여러분 거기에서 주는 포인트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 포인트 사용하고 계세요? 안 써요. 웬만하면 안 씁니다. 매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주는데도 안 써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계속해서 그렇게 마일리지를 주시고 패키지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안 써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은혜로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넉넉하게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아람 왕은 패배의 원인이 엘리사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즉시 엘리사를 잡는 데 총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아람 왕은 그것이 최대 실수라는 것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엘리사를 단순히 책사라는 것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 1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선지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2절 이전까지만 해도 엘리사를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사가 성경이 처음 기록된 것은 엘리사라는 이름으로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한 게 아니고요, 엘리사라는 이름으로 기록했어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왜 엘리사라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은요,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엘리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람 군사들이 매복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엘리사에게는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도 역시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기록하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히브리서 8장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엘리사와 게하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또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람 왕은 이 군사들을 데리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 성읍으로 가서 이 성읍을 포위합니다. 이 도단 성읍은 뭐 예루살렘 성읍처럼 뭐 이렇게 크고 웅장한 성읍이 아니라 시골에 있는 아주 작은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군사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포위하기가 쉽죠. 그리고 반면에 이 도단 성읍 안에서 살았던 사람은 이 아람 군사를 그냥 보기만 해도 엄청나게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성읍이라도 큰 성읍을 둘러싸는 것과 작은 성읍을 둘러싸는 것, 피부로 체감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먼저 봤냐면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먼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사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도 메사라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예배를 돕는 자, 봉사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하시는 단순히 엘리사의 종이나 하인이 아니고요, 예배를 돕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게하시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사만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개역개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세번역 성경에는요, 마지막에 이 게하시의 말에 무엇을 덧붙이고 있냐면 게하시가 걱정하였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지금 읽은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사와 게하시를 좀 구별하고 있구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구별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사환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배를 돕는 자예요. 다시 말해 게하시도 예배를 위해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게하시는 그냥 사환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죠. 10명의 여인들이 신랑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신랑은 시간이 가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던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은 이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지만 이 미련한 5명의 여인은 마을로 들어가서 기름을 구해 와야 했기 때문에 신랑과 함께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슬기로운 5명의 여인은 신랑과 함께 잔치 자리에 들어가고 그러지 못한 5명의 여인들은 밖에 쫓아나가 울며 이를 갈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울며 이를 갈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본인들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신랑과 함께 만나고 그리고 잔치자리에 들어가서 즐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여인들에게는 여분의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바깥에서 결국은 울며 이를 간 그런 인생으로 끝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등이어도 아무리 화려하고 크기가 큰 등이어도 이 여분의 기름이 없다면 신랑을 맞이할 수도 없고 잔치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게하시는요 이 여분의 기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고 똑같이 신앙생활했지만 정작 이 사람에게 필요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게하시의 눈에는 도단 성읍을 둘러싼 이 아람 군사들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게하시를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게하시 입장에서는 이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오로지 아람 군사들밖에 없는데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더 많다니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렇다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똑같은 상황에서 게하시는 두려워하고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엘리사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었고 게하시에게는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의 눈에는요 아람 군사들만 보인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엘리사의 눈에 더 확실하게 보였던 것은 아람 군사들이 아니라 아람 군사들마저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의 눈에는 더 명확하게 띄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는 두려워하고 있는 게하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게하시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그때 게하시의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사처럼 불말과 불병거가 그때 비로소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는데 다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믿음의 눈, 그 여분의 기름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은 무슨 특별한 방법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 기도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오늘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 하용조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런 유치한 기도를 할 바에는 기도를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달라고 그러지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의 달린 댓글을 봤는데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아멘 하는 분들,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다시 듣고 싶어요 라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기도 수준이 저것밖에 안 된다, 맨날 달라고 하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느냐라는 이렇게 악플을 달고 계신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댓글을 보는데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저 사람들은 설교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저렇게 비판적인 댓글을 달까? 그랬을 때 제 스스로 내린 답변은 저분들은 적어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구나라고 스스로 대답을 내렸습니다. 왜냐면요, 진짜 기도하는 분들은 절대로 기도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지 않아요. 세상에 이런 예의 저런 예의 다 갖추고 정중하게 부모님을 딱 찾아뵈서 앞에서 큰절을 올리고 부모님한테 요구하는 자식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요, 막무가내 와요. 그리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그냥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니?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자기들이 구하려고 막무가내로 와놓고서 부모가 안 들어주니까 자기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짜증내고 가버려요. 그럼 뭐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자기들이 왔잖아요. 억지로 달라고 때를 썼잖아요. 그런데 화를 내요. 여러분, 이것은요, 자식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례함을 범할 수 있는 것도 자식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무턱대고 그렇게 와가지고 무례하게 부모에게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는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를 우리는 못 볼 수 있어요. 문제만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거기서는 끝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더라도요,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이상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은 문제밖에 보진 못하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둘러싸고 계신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를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걱정과 염려로 끝나면 안 되고 이 기도까지 나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엘리사는 17절에 무엇을 구했습니까?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했고요. 18절에는 무엇을 구했습니까? 주님,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세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막아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막 몸으로 부딪히고 싸우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작은 문제가 되었든 큰 문제가 되었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냐, 이 싸움이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엘리사와 게하시는요,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하신 것도, 아람 군사들이 눈을 멀게 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와 게하시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상황을 바라볼 때 게하시는 두려움으로 휩싸였지만 엘리사는 평안과 안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진 촬영 기술에서 아웃포커싱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내가 초점을 맞춘 것 외에는 전부 흐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웃포커싱을 한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초점을 맞춘 것만 환하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와 어려움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구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출 수 있습니까?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서 다른 것들은 다 흐리게 보이고 오직 하나님만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그 믿음의 눈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방법은 오로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믿음의 눈을 소유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흔들리지 않는 그 안식으로 믿음의 승리를 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